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저는 용인에 있는 명지대라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대학은 미션 스쿨이어서 그곳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기독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명지대 안에만 존재하는 그런 기독 동아리입니다. 방학이 되면 서울 명지대 학생들과 용인 명지대 학생들 한 청년 100여 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말씀과 특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복학한 그 해에 수련회 특강에 예배에 관련된 특강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인도자였던 인도자가 와서 예배에 관한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수많은 대답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대답이 거의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난 뒤에 거의 끝나갈 무렵 모두의 귀를 쫑긋하게 만든 그런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아주 가느다라고 고운 목소리로 이러한 대답을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설레임이요. 강사분도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나 반가운 대답이 나와서 그랬는지 얼른 반응을 하면서 설렘이요? 왜 설렘이죠?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매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그 앞에 나오니까 설레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설레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도 크게 와닿는 단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설레이십니까? 앞에 보이는 설교자를 보니 별로 설레이지 않으세요? 제 앞에 계시고 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설레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아까 올라와서 예배 시작 전 저 뒤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설렜다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참 설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설레이신가요? 소녀시대의 설렘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설레임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역사와 전통 그리고 습관으로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누구 앞에든지 어디든지 날마다 그 앞에 서며 살아갑니다.
가족 앞에 서야 하고 친구들 앞에 서야 하고 직장 상사와 또 관계되는 모든 자들 앞에 서야 하고 면접관 앞에 서야 하고 합격자 발표문이 있는 그 앞에 서야 하고 나의 문제 앞에 서야 하고 고객 앞에 서야 하고 나에게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 앞에 서야 할 때도 있고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곳에서 그 앞에 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빠짐없이 반드시 서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때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앞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두렵고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누구라도 어떤 직분을 가졌던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던지 얼마만큼 공부를 했던지 얼마만큼 가졌던지 못 가졌던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악을 끊고 의로운 생각을 하며 말씀을 따르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참고 기도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도 내 죄의 심각성이 어떠한지도 깨닫지 못한 자는 그렇게 살아갈 의욕조차도 살아갈 의무조차도 의식조차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죄만을 생각하고 죄를 지으며 죄만 생산하여 그 열매인 사망을 먹고 살게 됩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등장하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모세는 두 가지가 새롭게 됩니다. 가장 먼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정체성이란 자신의 본질을 파악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좀 더 이것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아들이십니까?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한동안 한 1년여 시간 동안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MK 네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1년 정도 선교사 자녀인 MK들과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MK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MK들 중에 대부분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엇나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마약과 술과 담배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MK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교 현장에 나가면 MK들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늘 이방인 취급을 당하게 되지요. 그렇게 선교지에서 겨우 적응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음식에 문화에 학문에 이렇게 적응이 되면
이제 고향인 한국에 잠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문화 충격은 또 새롭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미 그들은 그 선교 현장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향인 한국에 와도 그들은 여전히 한국 학생들의 문화에 섞이지 못하고 어색해합니다.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이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MK들, 선교사 자녀들을 제3세계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이면서 한국인도 아니고 선교 현장의 사람도 아닌 제3세계 아이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때 제가 만난 MK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한국인도 선교 현장의 사람도 제3세계의 아이도 아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졌는가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으로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MK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이니까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참 좋아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이처럼 정체성이란 한 인간이 인간답게 또 인간다움을 보이며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어디에서 출생하나요? 애굽에서 출생합니다. 마치 선교사 자녀가 선교지에서 자녀를 출산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태어난 시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바로가 세워졌고 애굽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고 힘이 강하니 노예로 삼게 되지요. 그리고 노역을 아주 무겁고 엄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냐면 산하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산파가 가서 산에 아이면 죽이고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면 살리게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사람이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잘생긴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게 모세지요. 3개월을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르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기를 보게 되지요. 이 바로의 딸도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출산했는데 산의 아이는 강에다 막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둥둥 떠내려 올 텐데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 강에 목욕하러 나오는 그런 강심장인 여자가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인 그 산의 아이를 이 아이가 떠내려와서 그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히브리 아이, 그것도 산의 아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애굽의 나일강은 우리 한강과 같이 애굽을 풍요롭게 해주는 젖줄과 같은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과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렇게 섬기는 강입니다. 그곳에서 살아있고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가 떠내려 온 것입니다. 결국 신이 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아이는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가 머물러서 배워야 할 히브리 문화에 히브리 족속에 있지 않고 애굽 족속으로 애굽에서도 최고의 학문과 음식과 문화를 가진 왕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왕궁의 음식과 왕궁의 문화와 애굽 왕궁의 학문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드디어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동족을 구원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았지만 애굽의 왕권을 가지고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의 방식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거기다가 살인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발각되어서 큰 두려움으로 쌓여 광야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는 애굽의 문화를 하나씩 벗어냅니다. 왕자의 모습도 벗어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굉장한 적응력을 보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의 문화를 다시 입게 됩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양떼를 치면서 광야의 지리를 배우게 되고 광야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디안의 목자인 것 마냥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 앞에 타는 불꽃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마치 인도하여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랬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는 가시가 있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면 수분이 다 빠지면서 굉장히 딱딱한 그런 나무가 되고 또 습기가 없기 때문에 불이 아주 잘 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유목민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을 지피는 데 쓰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가 너무나 신기하여 그곳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6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미디안의 목자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땅에 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 신을 신었던 사람들은 자유인들만 신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을 벗으란 말씀은 모세가 여태 자신의 의지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특히 바로 앞에 서서 자기가 바로의 왕자인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족장 이드로 앞에 섰을 때는 그의 양떼를 치게 되면서 그의 양치기처럼 그의 양의 목자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바로의 왕자로 살 때는 자기의 힘으로 일을 그르치고 또 양의 목자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족장 이드로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방향성 없이 그저 파도에 이는 대로 떠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때 비로소 모세는 바른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왕자로 사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고, 양치기로 사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서 리더십을 40년간 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모셔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광야의 지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된 주의 종으로 최종적인, 정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목적하셨던 그 사명, 그것을 부여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자기의 참된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리저리 떠다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모세, 너는 그저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40년, 여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 모세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전 40년 전에는 자신이 나서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 일, 동족을 돌아보려고 했던 그 일, 자신이 나서서, 모세가 다시 나서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그렇게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8절에는 내가 내려가서, 9절에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들을 이끌어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참된 사명을 언제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실과 은혜는 모세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 앞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 고백하고 만남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게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귀한 직분을 받은 교회 직원이라 할지라도, 항존직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많은 곳에서 봉사를 할지라도, 많은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100번을 쓰고 100번을 읽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경험이 없다면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값을 가진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그저 인간의 생각, 육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찬란한 영광으로 부활하신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소망, 영원한 집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그리고 그곳에 누리는 영광이 어떠한가,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잠시 복학하기 전에 외삼촌 그 공장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보통 사춘기 때 하는 그런 질문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의 말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앞에서 그 아침에 그 공장을 향하여 출근하는 그 아침에 그 대로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출근하는 공단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서 길 한복판에 서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많은 시간을 거기 서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였다.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사명장입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 때때로 인간이 연약하여서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8년 전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저에게 신대원을 가겠다고 하는 저에게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목사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명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의 성도가 늘어나는 것, 우리 교회에 여러 10명이 들어오는 것, 100명이 들어오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서문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녀 보아라. 믿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건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전도서 12장 14절 맨 마지막 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르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신의 정체성, 참된 정체성, 그것을 깨닫고 사명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설레임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바르게 파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